5장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0절인데요. 13절만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죠.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고난의 원인, 그 문제거리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틀립니다. 완전 반대죠.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난 중에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런 말 하죠. 그죠? 그것은 고난을 겪어본 자가 비로소 인생의 어떠함을 알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인생의 성숙함은 비례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친구 삼아 살아간 자들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 세상과 버티고 싶은 그 속성이 깨트려지고 이생 너머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쭉 인용을 할 건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필수 코스란 얘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너무나 유명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실로 고난 예찬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고난을 피해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당당히 맞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네. 이런 시험거리를 주셨네.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라고 하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고난이 가벼워지겠죠. 그렇죠? 고난은 나에게 마땅한 것이니까 내게 오는 거거든요. 고난을 무서워하면 벌써 진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러나 고난을 당연히 내가 부딪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반은 이기고 넘어가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4장을 인용했지만은 고난이 불시험으로 오는 이유 왜 올까요? 불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대충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실 때. 불로 태우듯이 온대요. 불시험으로. 얼마나 뜨겁겠어요. 내가 태워줄 게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그 뜨거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근데 왜 그런 고통을 성도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가 이런 얘기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성으로 덕지덕지 붙은 때를 다 제거하고 예수 닮은 신성한 인격체로 조성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계시록 21장. 이게 성경을 통으로 보는 거죠. 어저께 뭐 히브리서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 분이 성경을 통으로 본다고 엉뚱한 말을 자tuk하고 나갔는데, 성경을 통으로 본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게 계시록 21장이잖아요. 거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뭐로 돼 있어요? 12보석, 진주문. 보석과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아이콘입니까? 고난에 대한 아이콘이잖아요. 땅속에서 수천도의 열과 고압을 견뎌낸 것이 보석이 결정체잖아요.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낸 존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까지 이게 일관성이 있게 쫙 이어져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통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없으면서 통으로 본다고 하니까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각자의 속성에 맞게 안성맞춤으로 설계되어져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다 틀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우리 박형제님, 뭐 최형제님, 뭐 양형제님, 이런 형제님들이 쭉 있어요. 그 고난이 내용이 다 틀려요. 왜? 그 사람의 속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안성맞춤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온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죠. 똑같은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 아, 이거는 도둑놈 심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써 있어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 사생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는 징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형통해서 잘 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10중 8구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편 71편에 분명히 써 있어요. 너무 인생이 잘 풀려. 옆집에 사람 보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배가 아파가지고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되지? 하나님도 모르는데, 잘못 믿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잘 먹어서 눈덩이가 팅팅 부었대, 거기 성경에 보면. 그리고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자손도 다 잘 돼. 배가 아플 만도 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에요. 갈 곳을,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미끄러져. 어디로? 저 땅속으로, 지옥으로. 그걸 깨닫고 자기가 그 생각을 접었다라고 시편 7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을 당연시 여기고 고난을 긍정하며 친구 삼는 게 마땅하죠. 그죠?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렇게 푸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방인처럼 벌벌 떨고 무서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육적 신자라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육적 신자들. 완전히 빗나간 신앙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다 계획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사건과 환경을 딱 안배했는데, 당사자는 정작
고난을 막 무서워하고 떨면, 고난을 빨리 이거 빨리 치워달라고 막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 1단계, 2단계 계속 성장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7날 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1단이다, 2단이다.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난이 왔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없이 그 다음날이 어떻게 가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른다니까. 고난이 없이 승승장구하다가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의 그 신앙과는 하나님 모두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해결되고 형통함이 펼쳐져서 자기는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리고 혹시 고난이 오면 이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고 애걸복걸 기도합니다. 이게 육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죠. 모습이죠. 그러니까 구원관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시 한눈판 사이에 마귀라고 하는 악한 놈이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으니까 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보 멍청이지. 네? 하나님이 그 성도, 자기라고 하는 성도를 케어하지 못하고 뭐 깜빡 졸았다든가 아니면 어디 출장 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공사가 다 망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잠깐 이렇게 놓치는 바람에 그 사이에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나에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고난을 줬다. 고난거리를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벌써 어긋난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베드로전서 할 때도 베드로전서 할 때도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딱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맞는 키입니다. 모든 걸 다 쳐보실 수 있는 검이 되는 복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개념으로 갖고 있지 마세요. 이론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 나에게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어디까지 사랑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시키는 데까지 사랑하신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 놓치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허사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겠어. 성경에나 써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 전지전능을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 종교적으로. 전지전능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써 있으니까. 전지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사실 구원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구원받을 존재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고 내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분. 근데 이걸 불신하면요. 이런 말들이 그냥 종교적인 언어야. 종교적인 상투적인 말들이야. 그러면 불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털처럼 가벼워져. 안개처럼 힘이 없어. 후하면 부터 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 따로 신앙 따로야. 교회는 번지르르하게 다니는데 파워가 하나도 없어. 능력이 없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조금만 뭐가 오면 훅 넘어지고, 조금만 즐거우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날뛰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불이잖아요. 불에도 넘어져. 조금 이렇게 좋은 일이 형통 있으면은요, 하나님 다 잊어버려. 내가 했대. 재주가 좋았대. 저 사람이 날 도와줬대. 여러 가지 형편이, 잘 풀려가지고 지금 뭐 잘 되고 있대. 물에도 넘어지고, 이게 귀신이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나이다. 한마디로, 나 믿음 없어요. 이 뜻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이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 인생 자신이 책임지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의 신앙, 그 신앙은 거품입니다.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보내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그 중에서 깨달아 돌이키는 자에게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두 가지 이제 예를 들 건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그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블레셋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블레셋 대군. 그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이 누구예요? 골리앗 장군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죠? 고난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국군이 풍전등화의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척장수 골리앗 위용에 눌려서 사울왕과 모든 장수들, 전군이 지금 오금에 절여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고난 앞에서 성도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믿음이 있는 기도가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죠. 그것이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 그런 얘기를. 나에게. 이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골리앗과 그의 군대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저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냈죠. 그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그걸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음과 벗어난 거잖아요. 이게 불신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 사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가 지금 무서워 떠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을 문제거리로 보는 것이 문제죠. 그죠? 고난이 나에게 기회이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인데 그것을 문제거리로 보는 것이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불신이에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 문제만 보여. 눈앞에 문제만 보여. 그 옆에 하나님도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이게 문제라니까. 그 옆에 있는 뒤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 떨 텐데. 그러니까 눈앞에 골리앗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거리 뒤에서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육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이 보이겠어요?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 뒤에 계신 엄청난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 기도의 심정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진짜 만군의 하나님이요, 전쟁의 주관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골리앗은 개 한 마리 조그만 강아지에 불과한 거예요. 멍멍 짖는 강아지. 그래서 다윗이 갖고 나간 게 뭐예요? 강아지 쫓는 돌멩이 들고 나갔죠. 칼 들고 나갔어요. 사람 죽이는 조약들 들고 나갔어요. 개 쫓는다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제거리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것을, 문제를 직접 대하지 않고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갖고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버지 그랬잖아. 우리 기도가 앞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많이 써야 돼. 그래 저 친밀감을 갖게 되죠. 하나님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가 하나님 자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마땅한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사니까 문제죠. 그래서 장롱면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장롱면허. 운전할 자격이 주어졌지만 국가에서 자격도 줬어. 근데 운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그 수첩에 갖고는 다니는데 장롱 속에 파모도 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장롱면허라고 하는 거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효력을 몰라서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드는데 삶 속에서 실제가 없는 자들, 다 장롱면허입니다. 아니면 진짜 면허가 없던지, 진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면허가 있든 장롱면허든, 면허가 있어서 장롱면허든 아니면 믿음이 없든, 아니 구원받지 못했든 결국은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 외아들이 있죠.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삼성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희 회장이 뭐 다른 밑에 임원들 이사보다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래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 더.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삼성을 쥐락펴락 하잖아요. 아들의 권세가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밟고 사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쉬운 거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탔어요. 처음에는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막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풍랑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요. 배가 끼우러지려고 하고 막 물이 차오릅니다. 위기에 봉착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뭐가 문제죠? 제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 놀래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이 눈에 안 보이고 풍랑 뒤에 계신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걸 직접 대하면요, 넘어지게 돼서 실족한다니까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호통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웠더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가서 문제와 씨름하고 있으니까 너는 떠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골리앗으로 오고 풍랑으로 올 때 그 문제와 내가 직면하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 고난이 왔을 때 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 되고 됩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골리앗, 나에게 있어서의 풍랑이 뭘까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돈이 쪼들리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막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자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골치 아프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흔한 골리앗과 풍랑거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이 문제에 실족하지 않고 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 드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내가 나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설사 고난거리가 와서 내가 최종적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진수지. 정결한 마음에 대한 진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뺏기지 않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위기의 순간에. 문제 해결보다 나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고난당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것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고요. 그 13절 뒷부분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원래 죄적 체질을 갖고 있는 내가 걸어야 할 길은 고난의 환경이어야 딱 맞아요. 왜 그렇죠? 죄인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죄인은 어디 가서 살아요? 감옥에 가서 살잖아요. 항상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마땅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쳐서 포기할까 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와서 잠시 즐거운 일이 있거들랑 그 형통에 빠져서 세상 누림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가다가 어쩌다가 그 우연찮게 좋은 주막도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예. 잠시 쉬어갈 때 여기 참 괜찮은 주인장하고 뭐 괜찮은 따뜻한 아래목이 있네.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그 주막에 눌러 앉아야 되겠어요? 나그네가? 내일부터 일어나서 갈 길을 가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잠시 나를 지금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것이 원래적인 나의 자리가 아니니까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말자. 훌훌 털고 일어나자. 이렇게 하라니까요. 언제 가져갈지 몰라, 이거 사실. 근데 만약 그런 마음 자세가 없는데 또 금방 또 날아갔어. 즐거운 일이, 줄렁거리. 그러면 막
원망 불평 나오겠죠. 또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편 90편 9절에 너무나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 80 살아요. 근데 그 대다수가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뭐예요? 쏜살같이 날아가.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이야. 야, 엊그저께 뭐 봄이고 뭐 이렇게 춘삼월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 날아가죠?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위로.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아, 정말 인생 참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가 빨리 누구처럼 이렇게 끝낼 수도 없고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은 내용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얼핏 보면 14절부터 15절 16절 보면 병든 자가 있을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사안에 따라 응답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여기다 정답까지 적어 놓으셔서 다행이에요. 정답이 뭐냐면 엘리야를 인용했어요. 엘리야. 17절에, 18절에. 엘리야의 기도응답에 실제 예를 산입을 시켜놨어요. 이 말씀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왜곡될 수가 있고 야고보서 전체 마지막 부분에 완전히 오염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 다행히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여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14절부터 16절을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것뿐이에요. 엘리야 자신이 의사를 피력해서 자기가 어떤 주제를 내놓고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뭐예요? 3년 동안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3년이 끝날 즈음에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미리 엘리야에게 다 인폼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잠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열왕기 왕상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상. 이제 그 내용, 지금 시간 관계상 처음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를 잠깐 생략을 하고요. 비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앞뒤가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18장 이제 1절 2절 보겠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3년이 찼을 때 1절 보니까 3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내가 비를 이제 내리겠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전언을 받은 거예요. 그죠?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유명한 갈멜사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과 이제 엘리야가 이제 혼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겼잖아요. 그래서 450명, 400명, 850명을 다 그 시냇가에 기도는 시냇가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거 하나님이 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는 잘 설명 안 했지만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판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임해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을 통해서 임해야 되는데 다 거짓말만 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제거하는 것이 사실 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41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다 죽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배짱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아까 1절에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에 사이에 넣고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게 하소서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비가 왔대요. 7번 기도하니까. 지금 요것만 액면대로 보면 어떻게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기도를 막 그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조아리고 막 열심히 했더니 비가 온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아니, 사실 그 액면대로는 맞지만 사실은 그 비 오는 거 약속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비 약속했잖아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에 따라서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엘리야는 다 그러니까 알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으니까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시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핵심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겁니다. 여기서 7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한 때,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반영될 수도 없고요. 반영될 것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내 뜻이 이런 거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내가 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더 완전하고 더 좋고 나를 더 사랑해서 계획한 것이 더 정확하고 훌륭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설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아합에게 통지한 것이 이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쭉 나오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밑에 쭉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달한 것뿐이에요. 사람이 떼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딴 일을 하다가 나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하나 결핍된 게 있어. 근데 내가 살아가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죠? 야, 너 내가 몰랐던 거 네가 제안했네. 그거 굿 아이디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식입니까? 회사 운영하는 사장님과 직원 간의 그런 아이디어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조목조목 하나님 냉장고 LG 거 삼성 거 180 사이즈 이거 주세요. 구체적인 기도 그거 하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어디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신자는 성도와 틀립니다. 교회가 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교회가 안 된 사람들은 신자라고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종교인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거야. 자기 인생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성도는 내 인생이 내 게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항상 어떤 갈등이 올 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항상 새겨야 돼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15절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계획이 있어서 저 어디 동네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런 엉뚱한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헛된 자랑이다.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자랑 엄청 하죠. 내가 사업했더니 돈 많이 벌었어. 뭐 했더니 형통했어. 우리 아들 S대 갔어. 이거 헛된 자랑이라니까. 주님도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요한복음 5장과 8장에 보면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도 없다. 다 하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라이프 패턴입니다. 삶의 양식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14절. 지금 엘리야의 이런 어떤 자세, 또 주님이 살아가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14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이제 포인트가 14절의 포인트가 뭐냐면 기름을 바르며 예, 기름을 바르며. 이거 성경에 번역하는 자들 혹은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것들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말들을 써놨으니까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3대 직분자 있죠.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관유를 붓잖아요. 그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과 통과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신약에 와서의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진리의 영 성령을 병든 자에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알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해시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찾아서 그렇게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알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병들었을 때 그때가 이제 뭐냐면 고난의 상황이요,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 이런 말을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서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도에게 병이 올 때는요, 두 가지 때문에 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와요. 고난이 올 때.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죽었다 깨어났죠? 지옥 갔다 왔잖아요, 다윗이. 그 고난이 왔잖아요, 그죠? 문제가 왔죠? 그 죄 때문에 와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오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이 없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두 가지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은 성도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죄 때문에 온 것인지를 분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본인 자신이 아는 것이죠. 그 본인 자신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죄 때문에 왔구나. 죄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죄 지은 건 없는데 최근에. 그럼 뭐예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욥도 건강에 이제 문제가 왔죠. 얼마나 큰 건강에 문제가 왔냐면, 우리가 이게 모기 하나 물려도 엄청나게 가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모기 중에서도 특히 산모기. 산에 올라가서 한번 모기 물려보세요. 그러니까 가려운 정도가 엄청 심하고, 그리고 막 굉장히 오래 가요. 며칠 동안. 막 나중에 부르터, 이렇게. 골마. 근데 욥은 기와장으로 긁어도요, 그 가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했어요. 어떤 가려움증이 왔는지 몰라도. 대단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근데 욥을 보면요, 그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욥의 관심은요,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왔을까? 계속해서 욥기 42장까지, 41장까지 그 얘기예요. 욥이 고민한 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고난, 병이 왔을 때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욥처럼. 결국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왔잖아, 욥은. 신관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잘 살다가 그러니까 종신이라는 말을 욥이 썼거든요. 종신. 그게 뭐냐면 명을 다 할 때까지 내가 풍요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욥이. 고난은 상상도 안 했지. 욥은. 욥분이 그랬겠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배우자가 없어. 자식도 없어. 그리고 혼자 이렇게 나가서 전도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기 자신을 누가 끼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난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난이 필요한데, 그래서 뭘 줘야 되겠어요?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바울을. 결혼했으면 아마 안 그랬을 거야.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재정적인, 결혼하면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그런 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있기 때문에 육체 가시를 줬는데, 그것마저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네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너의 유익한 거야. 그걸 깨달았다잖아요. 자만하니까. 이거 없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니까요. 자만에 빠지는 게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욥이고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아까도 바세바 얘기했지만 죄 때문인지 그 성도 스스로가 자기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 때문에 온 것을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때릴 필요가 없죠. 걷어가시죠. 회복되겠죠. 금방. 근데 오히려 우리가 병이 왔을 때는요. 그래서 죄 때문에 왔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 성장 때문에 왔든지 우리는 병이 왔을 때요.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병이 왜 왔는지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경제적인 곤란함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일으켰다 또 해소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지금 병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병이 다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일반 교회 다닐 때 한 집사님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업 때문에 한참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었어요. 그 교회는 다니는데 항상 얼렁뚱땅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진다니까 뭐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다 때려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게 됐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너무나 암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오히려 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런 세상 일에 매진하다가 죽었으면 나는 지옥 갈 텐데 이 암이 나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 가도 아무 후회가 없습니다. 원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을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 계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상 사건으로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요. 하나님도 비상수단을 써요.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얻어 터지기 전에 적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게 지혜자죠. 빌립보서 가서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기는요,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 디도가 병에 걸렸는데, 바울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펼쳤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제가 쭉 읽어갑니다.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20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보라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궁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26절 17절. 병들었는데 어디까지 병들었냐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그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에바보라 디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에바보라 디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찍 죽든지 아니면 다시 깨어나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개입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바울의 손수건만 딱 닿아도 아픈 사람이 다 낫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그 정도로 바울이 신유의 은사가 막 불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네? 그 사도행전 끝에 보면요. 독뱀에 물렸는데도요. 바울이 떨쳐버린, 나서버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들이 이게 신이다. 그래가지고 앞에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자기 동역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금식 기도라도 해야지. 맞지?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이게 믿음이야. 그냥 인간적인 동정심에 의해서 내가 뭐 열심을 낸다. 그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불신이에요, 그게. 근데 2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을 깨어났죠. 예. 보낸 것을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리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리 함이니라. 아까 21절 읽었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30절 다시 갑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리 함이니라. 바울은 사역자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아도 돼.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내 일도 좀 하면 어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일에요 정과 부가 있어요. 우리 어디 가서 보면 소방 뭐 이렇게 책임자 정부 있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 세상 일이 우리가 옛날엔 정이었는데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정이 돼야 돼. 우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기 일에 항상 바쁩니까? 어떤 일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일 때문에 바쁩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참된 자녀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죠. 배가 물속에 가라앉으면 이미 배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 그대로 이 세상 위에 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밟고 있는 자라니까. 바다를 밟고 있는 자. 바다가 뭐예요? 욕심이죠. 이 세상의 사조잖아요. 흐름, 정신세계. 세상과 분리된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지금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해서 한 발, 두 발 세상에서 빼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한 번에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빼라니까요. 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나중에 모습이고요. 야고보서가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처음부터까지 이 부한자들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니 사망을 하나. 계속 그러잖아요. 1장부터 2장부터 계속.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이죠. 계시록 1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불붙는 유리 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하잖아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불붙는 유리 바다 위에서. 불붙는 유리 바다가 뭐예요? 나 자신의 속사람, 옛사람이잖아요. 그걸 밟았다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환히 비춰져 보니까 불이 붙었어. 얼마나 이글이글 타오르는지. 그걸 밟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데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왜 그 말을 썼을까요? 세상을 밟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총체적인 완성의 모습이에요. 천국 가서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완성된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목표가 내 안에 있는 바다를 밟는 겁니다. 저도 이거 갖고 날마다 기도해요. 싸우고 있고요. 한 번에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가는 비에 옷 젖는다고. 그죠? 옷 젖어요. 말씀으로 다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안 들으면 또 세상성이 올라와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혀졌다 나오죠. 그렇죠?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하늘에 앉혀진 자의 삶을 살아야지.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리 얘기했다 저리 얘기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해드리는 거고. 십자가 없으면요 성경 땡이에요. 성경 다 알면 뭐 할 거야 이거. 다 외우면 또 뭐 할 거고. 십자가가 없는데 이 세상과 분리되는 그 끝남이 없는데 새 생명이 어디서 생겨나. 네? 아까도 이제 방영자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얘기했지만 덧붙임. 네? 돌 감람나무가 잘려져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데 잘려지지 않고 그걸 계속 고소하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못 받고 있죠. 옛 생명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그걸 사용하시라니까요. 밟으면 밟혀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안 밟으니까 그렇지. 무서워서. 밟으라니까요. 성도가 예수와 함께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자 원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진다니까요.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춰 딱 쓴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보세요. 안 빠져요.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인가 보다. 가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옛날부터 그랬죠. 하나님이 라면 먹게 하면 라면 먹으라고요. 네? 왜 이렇게 잘 먹으려고 그래? 옛날에 우리요 어렸을 때요 새우젓 하나 갖고 먹었어요. 우리 조상들이요, 우리 부모님들. 네? 그때 지금 70, 80까지, 90, 100살까지 다 사세요.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세요? 네? 간장 찍어 먹으세요, 그냥. 돈 더 벌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 묵상하고. 네? 여유가 좀 있어야지. 사람이 룸이 좀 있어야지. 여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 성공, 건강, 형통 거기에 목말라서 그거 잡으려고 몰려가죠. 그죠? 우리는 그 반대로 세상의 본성과 거슬려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생의 가치와 의미를 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자유자 아니겠어요? 자유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사는 그 당당함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방당했지. 예? 이렇게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혹은 즐거움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으며 세상 가치를 밟고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다면 이상하니까 질문한대요. 당신 무슨 재미로 사나? 당신 무엇 때문에 사나? 왜 그리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당당하노? 이렇게 질문한대요. 베드로전서 우리 공부했지만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거룩해진대요. 거룩이 뭐예요? 잘 아시죠?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친구가 됐으면요 세상과 분리된다니까요. 친구가 안 됐으니까 자꾸 세상으로 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내 속에 기쁨이 넘칠 거 아니에요? 소망이 넘쳐. 얼굴이 맨날 화내. 그러면 그 물어본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물어본대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문 대통령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버지니까 다 내 것이지. 그죠? 그래서 자유하고 내가 당당하지. 이렇게 답변하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상관이 없죠.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잠시 이렇게 너 살다 오라고 한 거잖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대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살다 오라고 하나님이 정해졌다면 그것이 내 길이라면 우리 찬양하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 길이라면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너 잠시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넌 라면만 먹다 와. 그건데 자꾸 왜 이렇게 쌀밥 먹으려고 그래? 에? 설계 변경하면 죄입니다. 에? 설계 변경하면 돈 들어가. 설계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안배하신 그대로 사시라니까. 공감하시죠? 이 마인드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사야서 53장 가서 읽어보세요. 강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자라. 풍채도 없고 그를 보는 자들이 너무나 야위고 못생기고 아무튼 그래서 피해갔대잖아. 피해가.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삶이 그랬다니까요. 짧고 굵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디모데가 살았고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 사도들이 믿음의 모든 선지들이 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다시 야고보서 끝에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진리를 간직하고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주변에 진리를 떠나 방황하던 형제들이 다시 나를 보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그러니까 그 영혼, 죽어가던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은 나의 삶에 달려 있겠죠. 그죠?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너무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죠. 자기 일을 이제 끝내고 그리스도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고난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함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